경상도에는 잔치집에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문어. 저 호남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홍어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경상도에 문어가 나오지 않으면, 호남에 홍어가 빠지면 예가 아니고 모든 것이 헛방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으로서 양고기를 주로 먹는데, 양고기에 딱 맞는, 곁들여서 먹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와 양고기는 아주 궁합이 맞는 음식이고, 포도주는 피로 회복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처난 부분에 붓는 그런 약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너무너무 귀해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비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부자들이나 웬만히 사는 사람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되면 주인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잔치기에 이 기쁨을 함께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넉넉하게 마음껏 먹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보통 며칠 하고 부잣집일수록 일주일을 넘기고 오래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웃집에 잔치가 생기면 내 생일을 맞은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면 안 되고, 포도주가 부족하면 안 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손님에 대한 모욕 행위고 손님을 푸대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가문의 체면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지방의 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참석한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 지금의 어떤 순간입니까? 혼인의 기쁨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처럼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어요. 하객들로 많습니다. 그리고 풍악도 울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보험도 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투쟁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갑자기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정에 웃음이 떨어져,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깨 축지가 떨어집니다. 다 있는데 포도주가 부족해요. 다 되는데 돈이 부족한 가정이 있어요. 돈도 있는데 다 되는데 건강이 떨어진 가정이 있어요. 돈도 건강도 다 되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요. 이것저것 다 되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가정마다 저마다 하나씩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적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고갈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그 가정의 곤란한 문제를, 그 가정이 혼주가 망신을 당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 가정이 낭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알려주었어요.
모든 사람의 아픔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서 중보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저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 집에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수술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저 집에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꽉꽉 차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디를 향하여 서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보면 차분하고 믿음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생기면 허둥거리고 갈팡질팡 못하며 인생을 다 찬 것처럼 막 안절부절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수록 더 차분합니다. 더 조용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찾아 깨우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함께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뭐 겁을 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미사구호를 넣어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표 기도자들 때문이에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써서 아주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기가 죽거든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있는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집에 낭패를 당했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그 집 하인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했는데 이웃집에서 빌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디 가게에 가서 사올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는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고 행복의 비결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의 매뉴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듣는 중에 정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전통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돌항아리에 물이 떠 있는 것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와요. 이게 정결 예식이고 이 예입니다. 집집마다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두었어요. 가나 혼치잔치집에도 이 부잣집이니까 2-3통 드는 돌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6개의 빈 통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빈 돌항아리 6개를 맹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 누구나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말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보험을 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지금 방금 맹물을 돌항아리에 넣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인들 생각하죠. 뭐 물미길 일이 있나? 맹물을 왜 갖다 주라 하나?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술집에 가도 그런다면서요. 처음에는 정신 말짱할 때는 극상품을 주고 사람이 취해서 의리해지면은 좀 가짜를 준대요. 그래도 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집에 어떻게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냐 감탄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낸 기적,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알았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러나 물떠온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더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 때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실 때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기적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맛을 봐요. 여러분, 흑자 인생은 순종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채울 때는 역시 맹물이었어요. 그리고 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낼 때도 여러분 맹물이었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는데 그 물을 떠서
뭡니까? 저 포도주를 넣는 통에다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때까지 봐도 맹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맹물, 물 미길 일이 있나? 그러나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통을 메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시간이 어딜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시간은 여러분 여러분 추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넣을 때도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것을 떠서 항아리에 자기 포도주 통에 넣을 때도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시간은 마지막 마스터 시험. 그 물을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다니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보이지 않게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소리 없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게 임하고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실 때도 보이지 않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문제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면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주일도 없이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싸움,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시간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앉아서 공부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건강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도 나가지 않고 내 건강 상한다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지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내 몸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장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다니는 순간에 역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시간이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를 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말씀, 이걸 기적의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기술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처마다 앉아가지고 막 신학적인 이유 여러 가지 썼는데 어느 한 학생은 답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험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교수가 옆에 와서 왜 안 쓰냐? 뭐라도 써라. 뭐라도 써야 답을 성적을 주고 뭐라도 써야 되지 않냐? 한 줄이라도 써야 그래야 네가 낙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학생이 한 문장을 씁니다. 물이 주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여러분 짝사랑하는 아이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그 아이 옆에 가면 변해요. 아무리 사나운 사람도 아무리 거친 나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양처럼 순하게 돼요.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여전히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집에 지금 손님의 자리에, 손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있는 한 그 집이 물이 포도주로 물이 떨어졌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그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남이에요, 남.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그 집에 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손님이 오면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집에는 손님이 자주 가야 집이 깨끗해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고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하여튼 간에 막 손님 VIP를 이렇게 해요. 근데 손님은 그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앉으라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요. 아이고, 이 집에 어떻게 사나? 안방에도 가고 싶고, 서랍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절대로 못해.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할 게,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손님은 오래 뭐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시간이 되면 빨리 가요. 이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너무 오래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안 가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일 1시간, 이 1시간 지겨워요. 각종 예배 시간,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립 서비스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되지만 생각은 뭐예요? 빨리 마치면 가야지.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해야 합니다. 시기를 봅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기도회를 길게 하면 지루해야 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주님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판단 기준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뭘 일이 있어도 내 혈기가 나가고 내 감정이 나가고 내 기분이 나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나가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손님으로 앉아 있으니 평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흥을 돋구는 포도주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흥을 돋구는 파티, 흥을 돋구는 물질. 물질이 많으면 기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하면 취미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경건해 보이려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 인간적인 세상적인 포도주는 언젠가는 바닥이 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포도주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물질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포도주 시간이 지나면 다 바닥이 나고 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솔로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기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다 아뢰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아뢰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내가 설득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주인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물과 같은 우리의 물질이고 물과 같은 우리의 건강이고 물과 같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지만, 이게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서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흑자 인생의 비결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